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2절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3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4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사자굴 사건이 있고 나서 7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총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리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과거에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부셔서 진멸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대에 이 왕비가 폐위되면서 기적적으로 에스더라는 유대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침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나이가 한참 많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문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 총리가 지나갈 때 원래는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고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화가 난 하만이 저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127개 도에 조서를 발송합니다. 그뿐 아니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50규빗 되는 높이의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서 매달아 놓으려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서가 이 수상궁 수도에도 도착이 되니까 어때요? 유대 민족이 이제 그걸 보니까 몇 날 며칠에 저 제국에 협조하지 않는 유대 민족 다 잡아 죽이라는 그 방이 뜬 걸 보고 유대 민족들이 낙심을 하고 통곡을 하고 이렇게 좌절합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며칠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문지기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몰래 나누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 왕비에게 전해주고 그게 왕에게 전해져가지고 반역자들을 처형하게 되고 왕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포상을 안 주고 있다가
잠이 안 오는 왕이 한번 이 왕궁에 있는 실록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포상을 했느냐? 포상을 안 내렸습니다. 그를 포상해라 해서 총리같이 한번 높여주는 그런 포상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결국에는 하만의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다 공개를 하고 유대 민족이 이렇게 조소를 뿌려져가지고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왕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하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아야 되는 잔대에 하만과 10아들을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조서를 다시 내려가지고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면할 뿐더러 원수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하만은 자기가 만든 법과 계획과 음모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던 계획과 법과 음모가 결국엔 자기가 죽게 되는 반전을 낳게 됐는데 이것을 고사성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법 자패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지을작, 법법, 스스로 자, 넘어질 패.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인데 하만은 자기가 음모를 해서 만든 법에 그런 계획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법 자패가 만들어진 고사성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중국에 정국시대가 있었어요. 막 여러 나라들이 막 난립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진나라의 신하가 상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왕이 워낙 엄격한 법을 나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죽여버리고 사지를 찢어버리고 이런 막 무시무시한 법과 처벌을 막 내리니까 그 나라에는 도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왕의 그 어마무시한 법 때문에 100년 뒤에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너무 엄격한 법을 지은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한을 쌓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했냐면 왕의 아들 황태자가 있잖아요. 황태자가 사형죄를 받은 친척을 몰래 숨겨줬어요.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황태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상왕이 왕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서 그의 가정교사 얼굴에 칼로 막 난도질을 하고 먹물로 죄명을 막 적어가지고 수치를 줍니다. 이 황태자에게. 그리고 황태자를 돌보는 비서가 있었는데 비서의 코를 싹둑 베버려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왕의 아들에게도 하늘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도 죽게 생겨서 이제 진나라를 탈출하게 되는데 여관에서 숨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여관 주인이 그럽니다. 상왕이라는 사람이 여행증이 없는 사람은 숙박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괜히 당신 여행증이 없는데 재워줬다가는 나까지 큰일 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도성을 탈출하려고 밤에 도성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상왕이 이 밤에는 누구도 이 도성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게 법을 지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좀 살아남으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만든 법의 폐해가 나에게도 미치는구나. 작법 자패.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옆에 있는 위나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위나라의 왕이 받아주질 않아. 왜냐하면 그 전에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나라 왕이 그를 생포해가지고 진나라로 보냅니다. 진나라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거열형이라는 이 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차 여러 개에다가 몸 사지를 묶어가지고 몸을 찢어 죽이는 형. 자기가 만든 형벌로 사지가 찢겨져서 죽게 되고 온 가족들이 연좌제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연좌제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그렇게 해서 상황은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죽고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작법, 자패,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작법, 자패,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 연합국이 침공해서 무너뜨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원래 왕이지만 임시로 다리오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잠시 통치하도록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전 페르시아에 은퇴했던 다니엘, 81세로 추정되는 다니엘을 새로 등용할 뿐만 아니고 온 나라의 1등가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못마땅한 그 외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 대신들이 다니엘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달라고 하는 법을 왕을 막 치켜세우면서 만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 2층의 윗방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옳다쿠나 하면서 회제를 부르는 이 간신배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신이 나서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 세우신 법은 왕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같으면 다니엘이 정계에서 아주 뼈가 굵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치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왕이 친애하는 사람인데 왕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갑자기 MBC, KBS, JTBC를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서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사실은 저놈들이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저놈들의 비리를 막 들춰내고 막 이거 보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나쁜 놈들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네 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인들 또한 심판해 주시고 이 나라와 나의 조국을 하나님의 영광 받는 나라로 세워주세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살고 싶어요만 기도하기보다는 다니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잘못된 세상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간신들의 말에 왕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겠죠? 법을 세웠는데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 못 고친다라고 그냥 서명과 사인과 도장까지 다 해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뛰어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도움을 찾아봐도 이것은 안 됩니다. 안 지킬 경우 저 간신배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는데 하루가 다 지나버렸어요. 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왕이 근심하였더라,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하는데 왕은 아마도 3가지 정도 근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지켜줬던 간신배들이 알고 봤더니 자기를 이용한 거잖아요. 아유, 왕이시여 하면서 똥구멍을 살살 긁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나를 지켜 세웠던 거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화가 났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충신 한 명을 잃게 된 것, 다니엘을 살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럼 이 나라를 저 간신밴들하고 내가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되잖아요. 저 못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꼬투리가 잡혀서 저놈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 간신배들을 볼 때도 근심이 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 왕은 비록 악인은 아니었지만 그도 자기가 결제하고 도장 찍고 사인한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작법, 자폐의 어두운 밤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아무리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날은 해가 지었고 죽이질 않으니까 또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왕이시여 빨리 죽여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한 입으로 2마디 하시면 왕 곤란하십니다 하면 어때요? 왕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놈들이 이제 나도 꼬투리를 잡아서 왕이 나라의 국법도 지키지 않는 왕이다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자기도 해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어쩔 수가 없이 왕이 그날 밤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진리의 말이죠.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다 옳은 말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왕이 이 말을 100% 믿고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항상 성도님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네. 다리오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위로의 말을 그냥 멋쩍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말할 때 성공의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 그게 말이 씨가 돼서 실제로 열매를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입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막혔습니다. 그리고 누가 열면 안 되니까 거기에 왕과 귀족들의 직인까지도 찍었어요. 그래서 밀봉을 해가지고 누가 그 돌을 치우면 그 열은 흔적이 뜯어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누구도 사자굴을 열 수도 없죠. 사자도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열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즐겼던 오락도 다 그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다리오 왕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자기를 막 높여주고 신같이 떠받들어주는 간신배들의 그 말을 듣고 선뜻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는 그 결정을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섣부른 결정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충신을 잃게 되고 앞으로 나라의 운영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서 낙심을 하고 밤을 지새우는데 저와 여러분은 섣부른 결정 때문에 뜬 눈으로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텐데 무엇이든지, 그죠?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떨어지는지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겉모습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이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을 두 번째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이 사람들,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선택인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선택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선호도와 우리의 장래성, 평판, 그리고 이 결정으로 생기게 될 손해와 이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세 번째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진로의 문제,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이사 가는 문제, 여러 가지를 택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와 이익을 주는지를 따져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따져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선택하고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결혼을 선택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얻는 유익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에 그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없고,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이익을 주지 않을 때 그 직장과 그 사업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이 많은 사람과 우리 가족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 외에 나의 재능과 취향과 유익과 여러 가지 미래의 장래성들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그 선택은 후회가 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기 때문에 오랫도록 우리와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이름도 조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second, 그리고 나서 you the last,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때 그 선택에는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 나누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 선택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씨름하면서 밤을 새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리오는 고통의 밤을 보내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자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다니엘을 이제 배웅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거를 반신반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정말 살아있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무죄했다라고 말하냐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 사람이 죽질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죄가 없네 라고 인정하는 그런 풍습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제가 이렇게 살아난 걸 보십시오. 저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왕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히려 누가 유죄입니까? 모든 신하가 의논하고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가짜로 속여가지고 법령을 만들면서 온갖 술수를 저지른 이 간신배들이 어때요? 사기죄, 무고죄, 공모죄, 명예훼손죄 맞죠? 나쁜 놈들. 30일간 왕 외에는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이 법도 따져보면 왕을 기만한 기만죄, 음모죄, 선동죄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라는 것을 저는 무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직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만 믿고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했던 다니엘에게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살다 보면 두 가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자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사자입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사자. 인생에서 종종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사자 때문에 잠 못 들 때가 많고, 아플 때가 많고, 뜯길 때가 많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내 잘못도 아닌데 맞닥뜨리게 되는 그 사자로 인해서 우리는 짓밟히고 물어뜯기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룰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자, 천사예요. 첫 번째 사자가 라이온이라면 두 번째 사자는 에인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사자도 찾아오지만 그의 입을 막아주는 하늘의 구원자, 천사의 사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사자, 고난이라는 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이라는 사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운이나 재수가 따라서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향한 우리 주파수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자의 이빨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칼을 들고 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신앙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의 온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천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헤로드 왕이 박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인이 한 개 조가 된 4개의 조가 로테이션으로 그를 지켜가지고 또 어떻게 지키냐면 감옥 옆에 둘을 붙여서 쇠사슬로 이 군사들과 같이 묶어서 탈출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밤에 성도들이 간절하게 밤새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철통 경비 가운데서 천사가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과 시내로 향하는 철문을 다 열어주고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역사가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정말로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뉴 헤브라이즈라는 섬에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섬에 적대적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늘 자기들을 해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선교센터를 이 적대 원주민들이 삥 둘러싸서 횃불을 들고 선교센터를 불태우고 이 선교사님 가정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방법이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원주민 대적자들이 갑자기 주랭랑을 치면서 모든 걸 놓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적자 중에 추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추장님 1년 전에 저희를 불태워 죽이시려고 하셨는데 왜 중간에 갑자기 도망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신들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선교센터 주위에 기골이 장대하고 무서운 칼을 든 군사들이 수백 명이 선교센터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공격을 할 수 없어서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 가정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간증으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운전해서 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천군 천사가 어떠한 교통사고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숨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별일이 없어서 지루할 것 같은 그 일상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귀중한 하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결국에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 23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악한 간신배들 가족들까지 다 끌고 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다 잡아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발이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깨 물어가지고 그냥 뼈까지 으스러 삼키면서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뿐 아니고 왕이 새로운 조서를 보내는데 이제 유대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모든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면서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모든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에 자기가 만들었던 간신배들의 법에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배들이 걸려 넘어져서 가족들까지 말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세계 최고의 궁궐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침대에서 누웠지만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최악의 사자굴에서 최악의 끔찍한 사자 침대에서 누웠지만 숙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고통 가운데 잠 못 드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편안하게 잠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 많이 갖고 고통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별거 없어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번입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나를 물고 뜯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누구도 나를 여기서 사자 이빨에서 구해줄 것 같지 않고 이제 내 숨까지 다 조여줘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난이라는 사자 가운데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비록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사자굴을 문을 열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사자굴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끌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도 판단을 했겠지만 섣부른 판단, 옳지 않은 판단을 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이 판단이 중요합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윗방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자굴에 왜 넣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주고 왜 또 고난을 줬다가 또 풀어주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 가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왜 이렇게 매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적폐 세력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다니엘은 결국엔 앞에 워밍업으로 그냥 잠깐 넣어줬다가 빼주시고 결국에 사자굴과 그 법을 만든 거는 그 사악한 인간들을 처단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임시 왕이잖아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1년, 2년 안에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고레스 왕이 다스리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 유대 민족들을 이제 고향으로 귀환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1, 2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고향까지 가는 길이 도보로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때 유대인들 무리가 막 지나가다가 여러 민족들의 공격을 받으면 고향도 못 가고 그냥 말살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리오의 이 조서가 다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조서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유대 민족들이 포로 귀환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조서가 다니엘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알 수 없는 사자들이 있잖아요. 나를 물어뜯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지금 볼 때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멀리 보십시오. 이게 1년 뒤에 알 수 있을 수 있고 10년 뒤에 알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천국 가야 알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기도 하고 힘이 세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작법, 작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국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때로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그들이 빠질 웅덩이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유일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자가 결코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실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